우리 눈으로 지구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구는 물의 행성이다 할 만큼 물이 많습니다. 지표면의 약 70% 정도가 이 물에 덮여져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은 곧 물에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몸도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 수정란으로 있을 때는요, 몸의 99%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신생아들은 약 90% 정도가 물이고요. 점점 자라서 뼈도 또 근육도 생기면서 건강한 신체에 물은 약 70% 정도라고 합니다. 물이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자연사하게 될 경우에는 몸에 있는 수분이 약 50%에서 60%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죽는다 그럽니다. 몸에 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생명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물은 우리 지구에나 또 우리 육신에게나 육체에게나 참 중요합니다. 마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보도도 보아서 알지만은 하천이 말라서 물고기 무덤이 됐다, 뭐 이런 그림들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 모내기를 했는데 이 모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맨 땅이 되고 쩍쩍 갈라져서 그냥 다 타들어 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들 우리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지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물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7일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먹일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타고 갈 말들도 가축들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뭄이 오고 또 물이 없어지면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가뭄이 또 무더위가 많아지는 것, 우리가 뭐 보도나 또 그 발표들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이게 문제다. 화석 에너지 이런 것들 줄여야 된다. 이제 그래서 핵발전소도 화력발전소도 점차 이렇게 줄여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기후 변화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하는 가뭄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이 지금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물이 마른 거예요. 7일 동안 헤맸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지금 다 죽을 판이 됐어요.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연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지리적으로 에돔과 모압 경계에 가보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해사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요, 사실 사시사철 물이 늘 풍성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물이 늘 풍성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모압을 향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물이 말랐습니다. 물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물이 없음으로 드러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가뭄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영적인 가뭄, 그게 왜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마를 때가 있어요. 삶에 바짝 말라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가뭄, 오늘 여호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원인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큰 댐이나 큰 어떤 수원에 있다고, 샘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고 말씀.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었는지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는 덜했다 그럽니까? 그의 부모들보다는. 그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엘리야의 그 갈멜산, 여러분 그게 벌어졌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때. 그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한 왕후가 누굽니까?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설명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였으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누구보다는 덜했다고요?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인은 안 했잖아요. 강도만 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100개는 안 지었고 한 98개 정도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제사장들을 핍박했던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람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뭐냐면 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합이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이세벨 그 왕후가 어떻게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를 그가 발견했더라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스스 웅덩이를 파기는 팠어요. 그런데 어떤 웅덩이냐면요, 어떤 웅덩이를 말하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뭄에 대비하려면 보도, 여러분, 만들어야죠. 댐도 만들어야 되죠.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오직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이 마음, 생각만으로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들은 다 마릅니다. 어떤 웅덩이든지, 얼마나 큰 웅덩이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들, 내가 세상적인 것만 믿고 세상적으로 그 생각으로만 여러분 판 웅덩이들은요, 잠깐 물을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마르게 됩니다. 가뭄이 오면 마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웅덩이들은 다 마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람이 어떤 웅덩이를 팠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그 나라가 이제는요, 아버지 죽고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냥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연합작전이었어요. 연합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혼자 안 되니까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먼저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저 모압을 격파합시다. 같이 나눕시다. 가다가 또 어떤 왕과 연합합니다. 에돔 왕.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웅덩이면 충분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모압까지 것 좀 문제없다. 여러분, 이게 웅덩이에요. 이게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여러분의 힘, 세상의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들은요, 다 마릅니다. 언젠가 다 마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람이 지금 가뭄, 물이 없는 이 상황이 처한 것은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볼 때도 거기가 물이 없을 장소가 아닌데 물이 말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만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 때 그 웅덩이들은 다 물이 마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 전후로 하고 있는 이 배경 말씀을 보아도요, 지금 물이 없어 마른 것은 그 원인은 영적인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여호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합처럼은 아니지만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갈라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람을 소개하기를 아버지처럼은 안 했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떠나지 않았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건 뒤에도 물이 없어서 이들이 누굴 찾아가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지금 여호람이거든요,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이게 도대체 선지자가 왕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 대해서 매몰차게 난 당신 안중에도 없고 뭐하러 찾아왔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대하고 있는, 문전박대하듯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그 왕에게 이렇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 어려움 지금 처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돌아가라고. 내가 지금 여호사밧 왕이 당신하고 같이 오지 않았으면 내 당신 얼굴도 안 볼 거라고.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다가 지금 물이 마른 이 어려움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우상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 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좀 어렵다고 문제가 좀 생겼다고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말한 이 말을 통해서 볼 때도 이 지금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물이 마르는 사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물이 마르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지금 불로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 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엉덩이 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물이 마르고 어려움에 당하니까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죽이시려 한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다가, 평소에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렇게 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다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부른다고 이 부르는 것이 온전히 부르는 것이 아니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목사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목사 보고 부처라니. 여러분 올해 연세가 99 생일을 당한 분에게 100세까지 건강하십시오, 100세까지 사십시오. 1년만 살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말이라고 그냥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에게 막 정말 학대받고 매 맞는 여인에게 당신 남편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석방되어서 나가는 분한테 전과자에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장의사가 손님에게 이런 말 해도 안 되죠. 단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어려움이 있고 목이 말라도 우리 인생에 좀 갈증이 생겨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거는 있는 거예요. 문의는 있는 거예요. 문의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다 모아가지고 3명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원망의 자리에 쓰면 안 되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광야에서 물이 말랐던 경우가 성경에 보면 2번이 나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길 가운데도 물이 말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물이 말랐을 때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17장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해주시고 복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기껏 지금 물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죽이려고 지금 인도했냐고. 응?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묻으려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도요 또 물이 말랐어요. 근데 보니까 똑같아요. 반응이 똑같아. 왜 그럴까요? 똑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인생 앞에 다가온 가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에 여러분 물이 마르면 우리한테도 원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불평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결론은 고통밖에 없어요. 한번 사람에게 원망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누구 한번 탓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깨어집니다. 서로. 원망이요 불평이 더 번집니다. 그래가지고 갈등과 싸움이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10장 9절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죽이려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죽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가뭄에도 우리 인생의 마름에도 누구를 향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의 물이 말라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다면 내 삶에도 은혜의 강이 마르고 있고 내 삶에 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지는 않은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다 인간적인 대책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내가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가운데 내 지금 나에게 영적인 지금 삶의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인 진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제대로 내리고요 그 가뭄과 물이 없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람은요 생수의 근원을 떠났고 그는 스스로 엉덩이를 파고 세 왕이 연합해서 이 정도면 되리라 의기양양했지만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함께 동행했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그 빛 가운데 내가 서면 내 추함이 드러납니다. 내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내 죄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회개도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길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영적인 가뭄, 지금 이 새 연합군 가운데 다가온 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도대체 이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이 가뭄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나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가 해서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나 당신하고 이야기도 하기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덕분으로 지금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덕에 하나님을 떠나가 죄 가운데 살던 여호람과 무리 없어 죽을 그 많은 군사와 가축들도 살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여호사밧 얼굴의 봄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덕에 네가 산다. 믿음의 사람 덕에 네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에게 내 덕분으로 사는 줄 알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줄 알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질 자부심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당신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말라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여호사밧 얼굴을 덕분에, 그 믿음의 사람 덕분에 그 군대가 다 살게 됐어요. 가뭄이 해결되게 됐습니다. 노아 덕분에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간수의 회심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 때문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가뭄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사람 덕분에 자녀들이 살고 가족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의 사람 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믿음의 사람 덕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덕분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뭄에서, 또 삶의 어려움에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하나님의 통로들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의 그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가뭄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 날 골짜기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해요. 웅덩이를
구덩이를 많이 파서 그 다음날 물이 흘러내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깡마른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말라 애타던 그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으로 목을 축이고 다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강물을 보고, 그 넘치는 골짜기의 물을 보고요, 모압 왕 메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득한 골짜기의 물, 그곳에 해가 비쳐서 붉게 된 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인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없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돼가지고 해가 비쳐가지고 그게 아마 이런 그림 사진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제가 저 다대포 쪽에 지나가는데, 우와, 그 강물에요. 에이, 먼저 너무 빨리 넘기네. 이게 뭐냐면 그 강물에 이 낙동강입니다. 이 해만 없으면, 야, 저게 무슨 피를 뿌려놓은 색깔 같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은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이거. 그런데 저 바다에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데, 여러분, 저 앞에 영도 위에 산에 보니까 산이 불붙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보다,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경이로워서 사진 한번 탁 찍었어요. 그 밑에 비치는, 여러분, 저 바다 색깔도 보세요. 저걸 아마 처음 봤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산에 불이 났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다, 바다에 지금 핏물이 고인 것 같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압 왕은 착각해서 그 물이 마치, 성경은요, 그게 마치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다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 뭐하러 우리를 여기에 동참을 시켰나, 우리가 뭐 했냐,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그냥 핏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그냥 노력하러 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착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에돔 연합군이 그 가뭄을 이기고 가뭄에서 체험받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로 변했어요.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났어요, 수가성에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뒤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갈증만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우리를 살리는 피고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 그 살과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뭄이 있고 때로는 목이 말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